여러분 오늘 잘 주무셨습니까? 네, 평안히 잘 주무셨어요. 서울대 수면의학센터라고 생겼다고 합니다. 거기 이제 그 담당이신 교수님이 이유진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신데 20년 동안 수면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의 이제 글을 읽어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건강보험공단 자리에서 나온 게 뭐냐면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만 해도 110만 명이다. 110.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병원에 찾아온 사람만 110만 명. 그래서 이제 추측을 해보니까 성인 중에 5명 중에서 1명은 잠을 잘 못 자고 있다. 이 불면증의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다녀와서 시차 때문에 조금 고생을 했는데요. 아무리 자도 새벽 1시, 2시면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잠을 아무리 자려고 해도 1시, 2시에 너무 제가 그 베스트 컨디션이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게 하루를 또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때 정말 이 불면증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글들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을 위해서 처방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아놨는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조용히 성경책을 꺼냅니다. 네, 잠이 안 올 때 조용히 성경책을 꺼내면 창세기 1장을 읽기 전에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 있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이 평균 수명을 재봤더니 보통 한 8시간 22분 정도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평균 7시간 정도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 평균으로 봤을 때 잠을 아까워하는 나라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담임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밥 먹는 시간, 뭐 잠자는 시간, 뭐 이런 시간 다 한번 계산해 봐라. 잠자는 시간이 얼마나 아깝냐. 인생의 3분의 1은 내가 의식하지도 못하고 그냥 잠을 자는 게 얼마나 아깝냐. 그러니까 너희들 잠자면 안 된다. 잠을 줄여라.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참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잠을 자야 되죠. 잠을 자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자야 우리가 뭐 핸드폰을 충전하는 것처럼 우리 몸이 충전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면역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잠은 반드시 한 8시간 이상, 8시간, 9시간은 자야 된다라고 그렇게 의사들이 권고합니다. 자, 그런데 잠을 자지 못해요. 잠을 자지 못해요. 어떤 직장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요즘 너무 무리를 해서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쉬어야 되겠다. 내 삶에 어떻게 보면 휴가를 좀 줘야 되겠다. 휴식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하루를 완전히 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만 할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생겨서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런 생각을 하자마자 5분 안에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나를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채찍질할까요? 젊은이들 보세요.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그러니까 그 외부의 경쟁도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든지 그 안에서 뚫고 가려면 스스로를 계속해서 극한으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안식월을 받아서 한국에 가보니까 뭐 저희 동기 목사님들도 너무 열심히 사역을 해요. 그리고 다 열심히 일을 하시니까 거기에 그렇게 안식월로 가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미안하게 생각이 들어서 빨리 사역의 자리로 복귀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왔는데 여기 오니까 다시 수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얼마나 평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뉴욕 땅이 이 맨하탄 땅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이 맨하탄 중간에 이 센트럴 파크가 있죠. 근데 이 센트럴 파크를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계획하고 이제 도심 한가운데 세워야 된다고 했던 그 주장했던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뉴욕 중앙에 이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100년 안에 이 공원의 면적만큼 정신병원이 세워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맨하탄 그 중앙에 공원을 세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맨하탄 하면 금융, 경제, 모든 문화의 뭐 중심이 되는 곳 아닙니까? 거기에 가보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수트를 입고 있고
정말 비즈니스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공원에 가보세요. 공원에 가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대부분 다 추리닝을 입고, 그리고 거기서 한가하게 산책을 하고 강아지를 데리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에도, 우리 인생에도요, 그런 중앙에 작은 공원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계속 몰아치기만 하면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은 이런 휴식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 인간은 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쉼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 쉼하면 사실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혹시 여기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집에 가셔도 돼요. 잘못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요청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수고하고 짐진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유기성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그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제가 아주 흥미롭게 읽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대형교회 목사이니까 평안의 바다에서 헤엄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음에 짐이 너무 많대요. 신경 쓸 일이 많고 결정해야 되는 일이 많고 책임져야 되는 일이 많아서 너무나 그 부담감이 많다고, 이 대형교회 목사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신방을 가보면요, 어떤 분은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부유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집에 가보면 야, 이런 곳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 걱정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요, 어려움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하시고요, 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하시고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시고 마음에 낙심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그런 처지에, 누구나 그런 문제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님 아시죠? 여러분 작고하신 김수환 추기경님이 그런 유명한 일화를 남겼습니다. 삶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주제로 이제 어떤 지방에 있는 대학에 강연을 가시는데 기차를 타고 가셨대요. 그런데 기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먹을 것을 판매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이요. 계란을 파는 거죠. 삶은 계란을 파는 거죠. 근데 이분이 거기서, 이 추기경님이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삶은 무엇인가? 삶은 계란이구나. 삶은 계란이구나.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여러 해석이 있어요.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란이 스스로 껍질을, 그 안에 있는 병아리가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와야지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란의 껍질을 스스로 깨지 않고 남이 깨주면 어떻게 됩니까? 계란 후라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병아리가 태어나려고 한다면 그 껍질을 벗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한계와 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헤쳐나가야 될, 누구나 여러분 깨어나가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두 마디로 하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369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근데 2절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시험 걱정 괴로움 근심 없는 사람 누군가. 여러분 진리 아닙니까? 시험 걱정 괴로움 근심 없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두 가지로 보셨죠. 여러분 수고한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코피온테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능동태로 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스스로 만든 고통이라는 거예요. 나의 결정으로 인해서 나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나의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내 실수로 인해서 우리는 수고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무거운 짐이라는 뜻은요 헬라어로 페포르티스 메노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수동태로 되어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결정하지 않았는데도 주어지는 그런 짐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부모를 결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기치 못한 상처를 받게 되고 예기치 못한 그런 질병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이것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보세요. 어린아이들도 여러분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한번 교육부에 가서 물어보세요. 야, 너 힘든 거 있니? 그리고 애들도 다 힘든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애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어린아이들도 다 무거운 짐이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명령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망가졌어도, 내가 아무리 흠집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는요 여러분 부끄러운 우리를 덮어주신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어떤 책입니까? 우리를 건져주신 책입니다. 레위기는 어떤 책입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책입니다. 민수기는 어떤 책입니까? 우리를 먹여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앞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할 수 있어요. 신약까지 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연애 편지라는 거예요. 원태연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사랑하면 공휴일이 없을 걸이라는 시를 지었는데요. 제가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막 읽고 나는 사람, 막리라는 사람들은요 비 오면 쉬고, 회사원은 일요일이면 쉬고, 경비원은 격일제로 쉬고, 택시기사는 이틀에 한 번 쉬고, 선생님은 방학이면 쉬고, 농부는 겨울이면 쉬고, 수험생은 시험 끝나면 쉬고, 배우는 연습이 끝나면 쉬고, 애기 엄마는 애기가 자면 쉬고, 널 그리는 나는 언제 쉬니? 이게 뭐예요? 사랑하는데 사랑에는 공휴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공휴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시니까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오라고.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말고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세상도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세상으로 오라고 계속해서 초청장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메일 보세요. 문자를 보세요. 저희 아들이 이제 6학년 됐는데 이제 아이가 이제 학교 끝나면 이제 소통을 해야 되니까 전화기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기를 사줬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스팸 문자가 오니까 얘가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얘 누나가 와가지고 아빠 얘가 이 스팸 문자에 이렇게 답변을 해가지고 이게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스팸 문자를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한테 이제 문자가 왔어요. 야, 너 혹시 제니 타니? 이제 문자가 왔대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아니, 나 제니타 아닌데. 아, 그렇구나, 미안.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아, 괜찮아, 이렇게 보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안녕, 내 이름은 누구누구야, 너 되게 친절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나는 나이가 38살인데 너는 나이가 몇 살이니?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제서야 이제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고, 아, 너 해커인 것 같구나, 내가 너 블락할게. 아니, 이렇게 친절하게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누나가 아니, 이렇게 정신없는 애가 있냐고. 그러니까 가리킬 게 너무 많은 애죠.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잘못해가지고 이메일 하나 눌러버리면요, 정보가 다 새간대요. 핸드폰에 있는 정보가 다 빠져나간대요. 바이러스가 심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초대하는 메시지를 보세요.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에 있는 것을 빼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속삭임이 달콤하게 여겨질지라도 우리를 결국에는 파괴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오라고 하면요, 그런데 가시면 안 돼요. 그런데 현혹되면 안 돼요. 근데 진짜 평안과 기쁨을 주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저는 감히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만 참된 힘이 있고, 주님께만 참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오라,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쉼을 주시는가?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여기서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쉼을 주시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잖아요. 그냥 우리의 짐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왜 다시 우리가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이 휴식은 어떤 것입니까? 휴식이라는 것은요, 쉼을 갖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축구 선수들을 보니까 이 축구 선수들은 휴식을 할 때 다른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족구를 한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탁구를 한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여러분, 쉼을 갖는다는 것은요, 등산을 한다거나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뭐 사람은요, 물이 끓는 소리를 듣거나 뭐 장작 타는 소리를 듣거나 갓 구운 빵을 먹기 위해서 아침에 카페를 간다거나 새로운 셔츠를 구입해서 산다거나,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에게 쉼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휴식이라는 것은 뭔가 다른 일을 하라는 거죠. 뭔가 다른 성격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내게 배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힘이 들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게 된다면요, 여러분, 예수님께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게 되고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이것은 예수님의 방식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멍에를 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맥스 루케이도가 예수님은 사랑이시라고 설명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고린도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장에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랑 대신에 예수님을 한번 거기에다 넣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예수님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사실 그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 멍에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멍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에게 씌우는 것이죠. 영어로 요크라고 합니다. 두 마리의 소가 있죠. 두 마리의 소를 연결할 때 그 연결을 통해서 쟁기를 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멍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쪽에는요 경험 많은 소를, 그리고 다른 쪽에는 젊고 미숙한 소를 묶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게 해서 이 미숙한 소가 경험 많은 소를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 속도와 그 방향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험 많은 소에게 배우게 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멍에를 함께 매자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방식을 따르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 미명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습관이죠. 예수님은 쉬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바쁘고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휘둘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힘이 더 크니까 그쪽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힘에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강력한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거 얼마나 힘드냐, 수요일까지 뭐 예배를 나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은요 우리가 세상보다 더 강력한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을 얻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멍해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이런 새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는 힘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힘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 안에서 쉴 때만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여러분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명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 예수를 왜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자유하려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얽매이는 줄 알아요. 함부로 등록하지 말라고 해요. 함부로 발을 들여놓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그 1인 1사역 했잖아요. 1인 1사역 하면서 이 사역이 뭔지를 이렇게 배우는데 그때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 발 잘못 들이면 못 나온다고. 저 부서는 한 번 발을 들이면 못 나온다고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얽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참된 자유와 참된 쉼과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산상수훈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명령이 사실은 이 모세 오경보다, 이 모세 율법보다 더 어렵습니다.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야 되고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줘야 되고요,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명령을 우리가 듣고 있으면 이것이 너무나도 어렵게 우리에게 멍해로 다가옵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의 멍해를 우리가 매게 되면요, 예수님의 멍해는 혼자 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그 멍해를 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험 많은 소가 미숙한 소를 데리고 가는 것처럼 방향을 잡아주세요. 속도를 맞춰주세요. 그 짐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왜 우리를 초청하십니까? 왜 우리를 오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우리에게 참된 힘을 허락해 주시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마음이 눌려져 있습니까? 마음이 지쳐져 있습니까?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 배울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참된 힘과 그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수요 여성 예배가 우리 삶 한가운데 만들어진 이 작은 센트럴 파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지쳐있는 사람이 이 예배를 왔을 때, 그 마음이 눌려진 사람이 왔을 때,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한 주의 중간 아주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온전한 힘과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귀한 우리 여성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참된 힘을 얻고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